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과 다른 하늘에 있었습니다. 서울은 비가 왔고요. 제가 있었던 그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백령도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지난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막아주셔야 했습니다. 비를 막아야지 배가 뜨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께도 기도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도 간절히 기도를 하였더니 이 자리에 또 지난 사역도 문제없이 잘 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에 상영되었던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올마이티,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힘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그 브루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브루스는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모든 기도에 예스라는 시스템을 걸어서 다 예스로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복권의 1등 당첨을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의 기도가 다 들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복권 1등 당첨금이 1,000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달을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달을 좀 당겨달라 했습니다. 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엄청 커진 거죠. 그랬더니 지구 반대편에서 해일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자의 뜻대로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교훈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늘에 상달되어질까요? 우리가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기도가 어제보다는 좀 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 천상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으신 말씀 쪽지 먼저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에 대한 복습인데요, 요한계시록 심판 세트가 스탑, 그죠? STP라고 해서 7인, 7나팔, 7대접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세 세트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판의 기간입니다. 과연 이 심판의 세 세트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은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긴 합니다만 그때서부터 재림까지가 이 심판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얘기할 때 끝이 왔어, 이제 곧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끝이 올 거야, 조금 있으면 용암이 막 터져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야, 아마도 갯돈 아시죠? 그런 것이 막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제 허무맹랑한 해석을, 또 그러한 접근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심판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서부터 재림까지인데 이것은 지상의 관점이고요, 사실 하늘의 관점에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가는
확장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때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1260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숫자로서 앞서 나눴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번을 보시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심판의 대상은 바로 사탄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우리가 사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그 영적인 대적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주 목적은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종종 악한 세력을 이용하여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신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악한 세력을 이용하셔서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들로 인해 때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심판을 당합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번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악한 이 세상,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나도 아니다라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6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 답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심판의 세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회개가 어쩌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 우리의 눈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 사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는 줄로 믿는데요, 이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고요, 이 회개는 우리 교회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 나라를 살리는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회개의 말씀이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또 기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가 앞서 찬양을 했습니다. 네, 찬양을 아주 우리 밴드와 함께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이 끝나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마치 이 장면과 같이 7장에서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근데 8장에 싹 들어오니 조용해집니다. 30분간의 침묵이 흐릅니다. 반 시간, 약 30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이 30분이 필요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30분 동안에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이렇게 예배로서 좀 표현을 하자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인봉된 책을 누가 받으시죠? 어린 양 예수께서 받으시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7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근데 이 말씀에서 7 나팔을 받았더라 라는 것이 좀 표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조금 해설적인 부분으로 써봤는데요.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신 겁니다. 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나팔 심판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나팔 심판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 특징들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1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실행된다. 우리 2번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그의 천사들에게서 심판이 나온다. 즉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행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기도는 심판을 계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나팔 심판 이후에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이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파괴적이며 더 강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 그리고 15장과 16장을 비교해서 보시면 이 영역이 넓어지고 또 이 심판이 강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뒷장으로 넘기셔서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며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번 금향료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 특별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또 다른 천사, 이제 7 나팔을 가진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금제단으로 올려 드리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원리를 발견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5번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에 보시면 금향료에 담긴 향과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과연 이 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괄호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왼쪽 단락에 보시면 모든 성도의 기도,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것이 금제단, 즉 하나님 앞으로 상달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원리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신자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율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에서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천상 기도,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이 원리,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욕망만을 위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게끔 하셔서, 그리고 그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자로서,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이제 저 문을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하나님,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일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원리를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중보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자, 이제 5번에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피우는데요, 이 향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화해입니다. 즉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족함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서 중재하시고 화해하시고 중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두운 세상,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 이 말씀과 벗어난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박해입니까? 저는 TV만 틀어도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만 가도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문화가 박해입니다. 모든 문화, 모든 교육, 모든 방법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박해입니까?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박해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박해이고요, 말씀을 벗어나고 믿음을 벗어나서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이 박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인 세대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박해 아니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 3번과 4번입니다. 우리 3번과 4번을 답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완전하게 된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백령도에 남아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목요일에는 특별히 중화동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한국 교회사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뿌리내리셨을까? 물론 제가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사진과 생생한 증언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히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요, 참 놀라웠습니다. 때로는 배가 표류하여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 복음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성이 맞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특별히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게도 전진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계획과 방법들이 완성되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였지만 또 이 시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나의 직장이 쓰임받고, 나의 일생이 쓰임받고, 나의 자녀들이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그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세밀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번인데요, 이러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금향로에 향 대신에 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불을 땅에 쏟았더니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 그러한 자들에게 이미 일어나는, 또한 일어날 그러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속에는 사실 어두운 면도 있지만 또한 긍정적인 면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어긋났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눈물을 지어야 하는,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을 때에 심판마저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 심판이 우리에게 당연히 임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말씀의 길이 참이었구나,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리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현을 나타내며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다 이제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원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참 바라십니다. 근데 저도 제가 자연을 엄청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연에 부정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군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막 눈에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걸어갈 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더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간절히 바라며 또한 깨달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한 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 경험하시는 알체 누나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